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위대하게 감사합시다. 멀리 멕시코에서 우리 국민에서 이나 인도가 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성경은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이다. 맥주절의 뜻이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맥이란 뜻은 밀 또는 보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꼭 그와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첫 열매, 첫 수확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주 여호와께 5일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세 절기 즉 세 명절은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구약의 절기를 오늘날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율법은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 율법의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제정하신 의미는 우리가 두고두고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날 때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세 절기가 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6월이라는 게 넘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양쪽 기둥과 문 위에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장은 다 쳤지만 이스라엘 가정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6월절. 즉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뜻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6월절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매 주일날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건 늘 마음에 새기잖아요. 초막절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큰 멋진 집을 짓지 않고 초막을 지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현대에 와서도 초막을 지어 살면서 그 당시를 체험하고 또 그때는 가을이기 때문에 추수한 그 가을거지의 풍성한 소산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그동안 제가 유래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 말씀이 참 특이한 게 한 번 들어도 계속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듣고 또 감동하고 또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감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특별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에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 즉 첫 곡식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기념하여 지킵니다. 추수와 더불어 봄철 추수 그리고 율법을 받은 날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맥주절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봄철에 곡물 수확하는 절기를 시켰는데 보리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첫 곡식단을 바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초실절. 원래는 사실은 같은 기간에 6월절부터 쭉 해가지고 이 맥추절까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가 들어가는데 보리 추수를 처음 한 날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초실절, 맥추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됩니다만은 사실 이 추수를 처음 하는 때가 초실절이고 마지막 추수할 때는 맥추절이에요.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를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리를 추수할 때 초실절. 그리고 계속 보리를 추수하면서 밀이 연들어가고 밀을 추수할 때는 초실절, 맥추절. 이 연결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 해의 수확은 보리 추수부터 시작합니다. 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고 동물 사료로도 쓰였다고 해요. 초실절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이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리단을 대로 나갑니다. 특히 제사장은 그 게네사렛 평야에서 거둔 보리단을 가지고 제단에서 흔들어 바쳤다 그랬어요. 흔들어 바치는 제사 이름을 요제라고 해요. 요제, 흔들어 바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태워서 바치는 걸 번제라고 하듯이 이거는 요제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평야는 화산이 폭발돼서 검은 돌이 많아서 태양볕을 빨리 받아서 빨리 보리가 연근다고 해요. 그래서 첫 보리단을 거기서 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초실절에 이 제사장이 보리단을 가지고 이 흔들잖아요. 이 흔든 보리단, 이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그래서 이날부터 7주간을 세서 오메르 하루, 오메르 둘, 오메르 셋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 나가가지고 오메르 50, 즉 7주간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이 맥추절까지는 50일이 이 히브리 말은 첫날과 마지막 날도 다 같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럴 땐 뭐 사흘 걸렸다는 뜻이 아니고 첫째 날 돌아가신 날이 첫째, 둘째, 셋째 날. 그래서 3일 앞뒤를 다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 7이 49 그래서 7주간 그래서 77절 그러기도 하고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맥추절에는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보리와 달리 밀은 가난 농부의 일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은 보리떡을 먹든 보리빵을 먹든 고통의 때를 벗어나서 이제 밀빵 정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써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기다리는 그 50일 동안 보리를 추수하면서 밀이 익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꽃봉오리가 피는 기간입니다. 곡식을 성공적으로 추수하고 이제 포도나 석류나 대추나 하자나 올리브나 이런 과일을 추수할 때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구름과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뜨겁고 건조한 이 사막에서 올라오는 동남풍이 남동풍이 교대로 부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많이 잘 불어야 전분이 가득한 밀이 추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 실과 대추야자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걸 잘 익기 위해서는 뜨겁고 건조한 그런 남동풍이 불어야 된다고. 그런데 남동풍만 계속 불면은 밀이 연글지 못하고 북서풍이 계속 불면은 과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이스라엘에서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해야 밀도 잘 익고 과실도 풍성하게 연결해서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날씨가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과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벌레가 먹어서 다 사라지듯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모아놨더니만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해서 다 이 돈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떡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큰 떡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간 성경 큰 소리로 읽기를 했죠. 모두 읽은 분들에게, 아직 다 읽었는데 표시 안 한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갖다 넣으세요. 3주간 우리가 했는데 떡을 읽은 분들에게 제가 떡을 읽은 분이 아니죠. 그 말이 성경을 읽은 분에게, 말씀을 읽은 분에게 떡을 하나씩. 이 떡이 비쌉니다. 이 하나에 3,000원입니다. 3,000원짜리. 저도 어저께 우리 집에 이게 금요일 날 만들어서 금요일 날 딱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날 보내면 토요일 날 도착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도착해서 냉동을 했어요. 왜냐면 혹시 상할까. 그래서 그거 써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침에 떼가지고 가져왔는데 저도 이렇게 만지기만 했지 안 먹었습니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모은교회라는 곳에서 만든 떡이에요. 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떡을 사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2024년에 한 번 왔길래 내용 잠깐 문자 온 걸 살펴보니까 떡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작년에 또 온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와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엔 또 그 교회 다른 분이 또 보내왔는데 이거 보니까 꼭 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성경 읽은 분에게 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는 게 좋겠지 않냐 해서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선교 차원에서 떡을 샀어요. 떡을 물어보니까 비싸요. 10개들이 한 상자가 3만 원. 그래서 3상자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90개 30개 그러니까 30개를 샀는데, 근데 이 모은교회가 2021년도에 C채널, 기독교 방송인 C채널이 있잖아요. 거기 힘내라 고향교회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잘 TV 틀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짜들이 워낙 많아서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은교회가 있는 지역은 한때 10,000명이 살던 큰 동네였어요. 근데 모은교회도 200명이 모였답니다. 200명. 그런데 거기 있던 그 옥동 광업소가 폐광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여기 그 한 목사님이 부임했을 당시에 이 교회는 빈터만 남아있고 교인이 8명 남아있어요. 200명 모이던 교회가 8명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빈터만 있고 교회 건물은 이미 부셔지고 없어지고 조그마한 집만 사택만 하나 아주 쓰러지는 그런. 근데 이 한 목사님이 매일 언덕에서 이제 동네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젊은 목사님 그렇게 계속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모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모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녀를 넷을 두었는데 넷째를 낳을 때 영을 보내서 300만 원을 주었대요. 그 이제 애기들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경제금으로 교회 기초를 닦아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2021년도에 집에다가 붙여서 조그마한 교회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러고 있다가 2024년에 이제 진짜 주변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성전, 그 새 성전이라고 해서 뭐 크게 잘 지은 건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지은 이렇게 붙여서 지은 그런 조그만 그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1년이 됐잖아요. 이 와서 11년이 됐어요. 11년이 됐는데 교인 수가 몇 명이 됐냐면 목사님이 부임할 때 8명이었는데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13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12명이 된 거예요. 12명. 4명이 늘 수 있네. 참 시방 시골교회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떠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12명인지 그건 거기 나와 있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평일에는 읍내로 나가서 건축일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다가 주일날 가서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월에도 이 목사님들로 구성된 건축 선교팀이 있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이분들은 집을 짓는 일을 돕는 거예요. 직접 짓는 건 힘들잖아요. 집을 짓는 그런 일을 돕는데 건축 관련 일을 하면서 생계의 도움을 얻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시체전에 나온 걸 그래도 살펴보니까 목사님 3분이 그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그 다른 2분도 그 영월에 있는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해서 생계의 도움을 받아요. 이 한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무리를 했는지 40대 후반이었는데 2달 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또 교회 보험과 관련해서 그 교단의 높은 분을 한 분 아마 초청하는데 실수로 아마 못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를 사용을 못하게 또 교단에다 해가지고 5개월 동안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 명의가 회복이 되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쭉 설명한 얘기를 하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모은교회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해서 자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떡을 만드는 거예요. 영월 가보셨죠? 저도 영월 가봤는데 얼마나 골짜기입니까? 최근에 그 영월에 그 단종회사 그 왕릉 때문에 묘 때문에 많이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만 거기 이제 도토리라든가 뭐 쑥이든가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도토리하고 이 쑥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찰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인데 마침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8평짜리 떡 공장을 거기 세웠습니다. 8평짜리 떡 공장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떡을 이제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떡을 찌는 거예요. 주문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떡을 쪄서 보내면 토요일날 도착해요. 왜냐면 하루 이상 두면 그게 떡이 뭐 이게 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 바로 당일날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은 선교사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기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도 약한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개 3,000원이지만 교회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못 받았다고 또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남경민 집사님이 선교사님이세요. 아니 참 선교사님이고 성가대원 1년 됐다고 떡을 해오셨어요. 그 떡을 또 나누시니까 하나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좌절할 때도 주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다 보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찬송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은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일을 아시죠? 한 자루의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아멘.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크게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이 귀함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맥주절 감사는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본 다음에 그걸 드리는 믿음도 물론 귀한 믿음이지만 처음부터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드리는 그 믿음이 귀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의 첫 주일에 새로운 한 달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한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소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이 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시골에 가면은 고추나 호박이나 이런 거 처음 난 거 따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어제 우연한 기회에 있어서 애호박이 얼마인가 살펴봤어요. 그 봤더니만 애호박 좋은 거는 하나에 한 2~3천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개 넣어서 3,000원 이렇게 하는 것들.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 새 처음 난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걸 따가지고 교회에다 이렇게 헌물하거나 또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또 있잖아요. 그 귀한 사랑을 주님이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를 본 후에 드리는 감사와 결과를 기대하면서 처음부터 드리는 감사가 더 귀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지 않으면 결과에 따라서 나중 걸 드리기 어려워요. 내가 이만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결과밖에 안 나와. 그러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기 쉽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감사의 마음이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이라고 하는 건 물론 시간적으로 처음 것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전부 처음 것이에요.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11조를 드리는 그 정성이 곧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봉사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의 감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입니다. 비단 맥주 감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감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은총과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동일한 거예요. 은총과 감사는 하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에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많아요. 그러나 감사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더 큰 은혜로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감사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이 있잖아요. 일본의 사사오 데스사브로 목사님이 작사한, 그래서 일본 찬송가에 처음 실린 곡이 이 곡이에요. 곡은 물론 나중에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쓴 곡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 이제 옛날 서양 선교사가 쓴 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곡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가사로 된 찬송가가 일본 찬송가에도 있고 우리나라 찬송가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사사오 목사님은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에 힘쓴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1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감사의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의 손으로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은 지금 현재도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3절은 미래에 내려주실 은혜를 다시 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말씀 외에도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상반기를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보통 지킵니다. 그러나 맥주절을 지키는 세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 다른 나라는 맥주절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걸 굳이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추수감사제로도 감사하지만 상반기에도 한 번 더 감사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침 우리나라 보리추수가 이때가 비슷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와 함께 상반기를 감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걸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이 헌신하고 봉사한 것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가대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남신도, 여신도, 청년의 사역과 봉사활동으로, 또 모든 교회의 헌신과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가 점점점 줄어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모은 교회는
그나마 이렇게 뭐든지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떡도 만들고 또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신도의 청년회가 점심 식사 어려운 것을 계속 봉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청년회가 식사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킨 일은 아니지만은 자발적으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근 집사님 통해서 안수 집사님 통해서 A4 용지 계속 공급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은 얘한테 얘기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A4 용지 요새 비싸요. 이렇게 내가 몇만 원씩 파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은혜 집사님 수고해서 설교에 유튜브를 계속 올린 거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자면 그 유튜브에다가 이거 주보 앞 뒷면을 좀 올려줘. 그 첫 장면에다가 이걸 한번 올려.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무튼 안 돼. 이건 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또 어떤 사역이 있었습니까? 2월 8일 주일에 신해악단 우리 영화를 롯데월드에서 관람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교제 감사합니다. 5월 17일 날 가평 무직에서는 마을로 야외를 다녀왔는데 쉬면서 다슬기도 잡고 또 그 파크 골프를 해가지고 다음에서 한번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그 외에도 몇 번 이렇게 아름아름 야외를 나가서 함께 교제한 것 감사합니다. 2월 22일 날 여신도 헌신예배 드렸고 한동교회 이원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3월 15일 날 청년주일 예배로 지구촌 구호연대 자천교회 목사님이신 배태진 목사 와서 설교하시고 4월 첫 주일에 캄보디아 장성숙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 지난주에는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바닷교회 성경 목사님이 설교하고 네팔 이주민들이 함께 예배드린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석기도원 연초에 집회를 우리가 함께 참석을 했지요.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의 상반기 선교비를 다 송금했습니다. 또 질중 구호연대 소개로 스리랑카의 성화영 선교사에게 옷이나 신발, 학용품 등 이 구호물품 10박스 크게 그리고 비용도 전부 다 교우들이 헌금해서 보내게 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 구호연대 월별 기부에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이 7명이 새로 가입을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내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월드 쉐어와 월드 비전에도 또 한 구자씩 더 넣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바닷교회도 우리가 선교비를 지난주에 지급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순절 성경 필사로 신약 성경을 모두 필사하고 전도서를 다 쓰고 잠언 일부도 쓰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1시간 기도하기를 우리가 실시한 것, 또 지난 3주간 성경 소리내어 읽게 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보에 내게 주신 말씀을 계기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기도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주일예배 참석한 분이 몇 명인가 이렇게 세봤어요. 세보다 실패했습니다. 다 적어놨는데 이거를 혹시 실수할까 보니까 한 주씩 빠진 분들이 여럿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 좀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매주 주일 참석자 우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황준호 씨와 또 우리 최은자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출석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1년 만에 이미미 집사님과 이나와 인우가 건강한 모습으로 된 거 다시 만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반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충만히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이 풍성하게 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물을 들여서 생활이 어렵게 된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엉뚱한 곳에 우리의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